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성도님들, 믿음은 은사로 성도님들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사단의 불화살을 이기고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일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축복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어찌하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찾는 자들에게는요, 어떠한 상급이든지 주신다.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일어선다. 기도한다. 항상 기뻐한다.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시편 60편 표제를 잠깐 보시면 좋겠어요. 중간쯤 보시면요, 다윗이 아람 나하람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전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굴복합니다.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에돔 모든 나라들이 굴복을 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에돔이 꺾여졌을 때, 에돔의 12,000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다윗이 승리했을 때 라는 시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오늘 60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분위기의 시예요. 아니, 분명히 승리를 했고 승리를 경험했고 승리 아래 있었던 자가 다윗인데,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두컴컴한 분위기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의아하지 않아요? 정말 이 시가 그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12,000명을 다 전멸시킬 때 시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다윗이 에돔을 꺾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 승리를 하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것을 오늘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상상하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닥쳤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상상하기 어려운 시련 가운데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할까, 그런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윗이 이 과정을 그대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5절을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셔야 되는데, 다윗이 정복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와 암몬이라는 나라가 동맹군의 그런 서약을 맺고 다윗을 견주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쟁이 2년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전쟁입니다. 북쪽에서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과 싸우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는데, 남쪽에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군대는 다 어디가 있는데요? 북쪽에 다 가 있는데 남쪽은 군인들이 없는 상황인데, 에돔이라는 자들이 골짜기를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지경으로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에요. 동쪽에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호시탐탐 노리고, 서쪽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대단한 위험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험을 다윗이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을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즉각적으로 회개하거든요.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습니다. 2절을 보세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렸습니다. 3절을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내 삶에 포도주, 비틀거리는 포도주를 마시는 사건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내 삶에 지진과 같이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틈이 났어요. 땅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버리시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다 주어가 뭐예요? 1절을 보세요. 주께서. 2절을 보세요. 뭐라 그러죠? 주께서. 3절을 보세요. 주께서,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아차!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는 누가 주인 되어 오셔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졌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군대가 강성하고 내가 기도했고 나에게 훌륭한 장수들이 있고 지금까지 승리했던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내가 대신해서 싸우는 것뿐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지 나는 대리자일 뿐이거든요. 근데 주께서 갑자기 내 삶에 지진과 같은 삶을 일으키세요. 질병을 주시든지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든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죠? 아, 내가 놓친 게 있구나.
여러분, 다윗의 강점이 뭐예요? 다윗이 절망하지 않아요. 아, 이거 주님이 주신 거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구나. 주님이 나한테 주신 인생의 지진이구나. 아, 주님이 내가 지금 걸어가는데 내 삶을 길을 기울여가지고 나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아, 이게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내가 비틀거리는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흔들리는 인생, 내가 아무리 똑바로 서려고 해도 내가 흔들려요. 아, 이거 주님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다윗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게 6절에서 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뛰놀 거다. 내가 세겜을 나눌 거다. 숫곳의 골짜기를 측량할 거다. 길르앗은 내 거다. 므낫세도 내 거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다. 유다는 나의 규다.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다.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에서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과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근데 2년 동안 전쟁을 벌이는데 왜 갑자기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어느 순간,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내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고난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리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거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세상 짐을 지고 걸어가는 자들아, 내 앞에 와서 그 짐을 다 내려놔라.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너는 내 멍에를 매라. 여러분, 그 멍에를 누가 매요? 내가 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 멍에를 메고 함께 걸어가시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압이 와서 이기게 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가서 싸워야 이기는 줄 알았어요. 내 군사력이 좋아서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걸 놓쳤던 거예요. 사울왕이 이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너 아말렉과 싸워라. 아말렉을 전멸해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나가서 싸웠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했던 실수가 뭐죠? 자기 기념비 세우기에 바쁩니다. 전멸하라고 했더니 아강왕을 잡아와요. 왜 잡아와요? 내 이름 높이려고요. 좋은 양과 소는 잡지 않고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와요. 왜요? 좋은 거니까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건데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왕은 스스로 목숨을 자결하는 자리에 가는 거죠. 다윗도 지금 비슷한 유혹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네. 고난이 없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슬픔과 애통함을 지니고 살아가지 아니할 때가 어디 있어요? 날마다 형통인가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저 문제가 이렇게 또 펼쳐지고요. 이 문제 좀 해결하고 나면 또 이 문제가 있고.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어르신들에게 물어봐.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 뭔지 성도님들 정의 내리셨어요? 인생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인생이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시편 90편의 말씀과 같이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자랑은 못 밖에 없어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지.
내 인생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른 게 없거든요. 다 똑같은 인생 걸어가거든요. 근데 믿음이란 게 뭘까요? 유학 시절 LA 시내에 섬겼던 교회 그 밑에 그 탈북민들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한 번은 학교와 연계가 돼서 한번 만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북한에 갔다가 어떤 분이 청년이 지나가면서요, 할렐루야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아하니 목사님이시니까 나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북한 정권 하루속히 무너지게 해주시고 우리 지하교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지하에 있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네. 십자가를 져야 되다면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믿음이 뭘까요? 다윗이 축복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된 거지?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았어요. 기도가 멈췄어요. 예배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성령의 불꽃 같은 마음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담대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면 되고, 담대하라 그러면 담대하면 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고, 울라 그러면 울라 되고, 웃어라 그러면 웃으라면 되고, 웃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함께 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건데, 내가 어느 순간 믿음 잃어버리고 자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흔드는 일들이 벌어질 때, 야, 내가 잘못된 길 걸어갈 수도 있지.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내 생각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세계적인 흑인 연가 가수가 있어요. 로널드 헤이스. 이 사람은 아주 무식한 흑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 하나가 참 좋아서 교회 찬양대 대원으로 섬겼습니다. 어느 날 찬양대원을 대접하겠다고 교인 중에 부유한 의사교인이 초청을 했어요. 찬양대원들을.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는데 거기 갔을 때 처음 축음기를 본 거예요. 축음기. 왜 이렇게 LP판 올려놓고 돌리잖아요. 그리고 그 축음기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 명성에 있었던 카루소의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그 노래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 순간 헤이즈가 그때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어요. 카루소의 노래를 듣는 순간 내 가슴에는 요란한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가슴에는요, 카루소로 가득 찼다. 저 지평선 너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이후로 카루소에 미쳐서 살았다. 카루소가 나를 끌고 나갔다. 내가 그래서 카루소처럼 말하고 카루소처럼 행동하고 카루소처럼 노래를 불렀다. 바로 이것이 조지아 산골 청년이 그 당시 시간이 지나서 세계 헤이즈, 놀라운 그 헤이즈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헤이즈라는 사람의 가슴 속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카루소가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카루소처럼 살았던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었죠. 철없을 때 이쁘장한 단발머리 소녀가 가슴 속에 들어와 사는 것도 먹는 것도 다 달라 보였던 그 사춘기 시절의 그 열정,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 가슴에 들어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는 연예인이, 어떤 때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때는 어떤 정치인이, 어떤 때는 어떤 스포츠맨이, 어떤 때는 어떤 철학자가, 어떤 사상가가,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사로잡아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어떤 누가 왔다 가더라도요, 제 삶의 주인이 될 수는 없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힘찬 종이 울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방황했던 제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깃발 하나 딱 꽂아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십자가 깃발이에요. 예수 십자가 깃발이 내 가슴 속에 딱 꽂히는 순간 방황은 끝났어요. 목마른 거 끝났어요. 배고픔 끝났어요. 눈물이 끝났어요. 그 주님 앞에, 진짜 주인이 예수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이는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저에게는 생명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땐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기도가 안 될 때예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임재가 안 느껴질 때예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성령이 안 느껴질 때예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안 느껴질 때요. 어떤 상황도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안 될 때는 미치겠어요. 그래서 몸부림을 쳐요. 기도가 안 돼요. 아버지를 연거푸 불러요. 어떨 때는 주여만 외치다가 기도가 끝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거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이 죄 이거 해결하라구나. 불러주셨구나. 그러고 눈물 콧물 흘리고 나면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살았다. 살았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함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 이 믿음 없이는 못 살겠어요. 최종적으로 우리 이 허무의 증상의 최종 결말, 죽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 죽음, 나 믿음으로 뚫지 않고는 못 살겠어요.
예수의 심장 꽂고 부활의 능력 맛보고 살지 않고는 못 견디겠어요? 다윗이 뭘 깨달았을까요? 승리했어요. 근데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에돔과 같은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케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인생이라는 건 네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건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 계셔야지. 은혜로 살아야지. 인생이라는 건 네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니까요. 왜? 응답이 왜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내 죄가 가로막은 것 뿐이지 예수 심장, 예수 깃발 꽂고 가라면 고난이 뭐가 문제예요? 일어서는데요. 넘어져도 일어서고 또 넘어져도 일어서고 흔들려도 요동하지 않는데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계신데요. 나에게 주신 비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분 함께 하시면 되죠. 내 아버지신데요. 뭐가 문제예요? 이 믿음의 은사. 성도님들,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하실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가는 동안 주께서 나와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께서 바다 위 걷게 하실 거 나는 믿습니다. 우리 이 가사대로 내 삶에 이루